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8장에서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장면과 그로 인해 집안의 우화가 끊이지 않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를 가리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아버지의 괴로워하심을 보고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선민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는 기도, 평화라는 뜻으로 이 아들을 낳을 때 유다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왜 악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10절의 오난에게도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성윤리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형을 위해서 씨를 잇게 하라는 이 말은 계대결혼으로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죽은 자의 형제나 그 친척이 그 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던 관습으로 수혼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식 없이 불쌍히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가족과 이름을 기억하게 하며 보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와의 계대 결혼으로 낳은 아들은 형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형의 재산 상속권이 부여가 됩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신 이유는 이에 타산적 탐심과 신적 기원을 가진 결혼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니라. 우리나라 말로 여자가 팔자가 센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들 둘과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양털 깎는 행사는 매우 바쁜 축제일로서 큰 잔치와 함께 여러 날이 걸리는데 이런 날에는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말은 이런 날을 행동개시일로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씨를 남겨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무서운 집념과 계대교는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기 창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조나는 여호수아에 의해 파견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도 같은 용어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도장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반지형 도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손가락에 끼거나 혹은 원통형으로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지팡이는 꽃이나 짐승의 모양이 새겨진 부족의 상징물을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부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단부물은 도장과 도장을 목에 거는 끈과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창녀로 쓰인 케다사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는 뜻으로 생식 능력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당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을 위해 헌신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은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일 범죄입니다.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이 죽고 나면 이미 약속된 막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보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속마음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모세 율법에서의 화형은 어미와 딸을 아울러 범했을 때와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로 국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부를 속여 잉태한 다말의 행위가 결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처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본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 아내와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거기다가 며느리를 통해 자기 아들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야곱이 한순간의 탐욕으로 인해 평생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유다 역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